4장 9절에서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을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을 거스르고 그리스도를 쫓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그냥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게 아니라 세상을 거스르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이 되어야 그 모습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거슬러서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세상을 거슬러서 그리스도를 쫓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아야겠죠. 그죠? 어떻게 살아가는 게 세상을 거스르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인가? 그걸 알아야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봤는데, 바울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거스르고 그리스도를 쫓아서 살아가는 것인가, 그걸 1절과 3절에서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내용을 좀 되새기는 의미로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죠.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바울이 여러분 마지막에 보면 3절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세상을 거스르고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그걸 설명하면서 우리가 곧 할례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우리가 곧 할례파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진짜 할례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가짜도 있겠죠?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진짜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가짜 할례파의 모습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거짓된 할례파가 있고 진짜 참된 할례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진짜 할례파의 삶이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참된 할례파로 살아가는 모습이 뭐냐? 그걸 설명하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또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이제 세상을 거스르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절에서 3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들인지 그걸 같이 함께 나눴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쓸 때 이렇게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인가, 그걸 아는 것만으로는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인가, 이걸 알고 그 방법을 아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걸 너무나 잘 알아도 어느 순간 세상을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솔로몬 얼마나
신앙이 좋습니까? 그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정말 엄청나게 칭찬받았잖아요. 그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부와 명예도 얻고 정말 하나님 앞에 뭐 받을 수 있는 복은 다 받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솔로몬의 인생이 어떻게 되죠? 그랬던 사람이 어느 순간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솔로몬이요, 지나친 세상 영광에 사로잡혀요. 너무 솔로몬이 누리는 그 세상의 영광이 너무 과할 정도로 너무 차고 넘치니까 거기에 그냥 마음이 다 사로잡혀져서 결국에는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잘 아는데, 근데 세상으로 갑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세상을 붙잡아요. 그 마음이 결국에는 세상으로 붙들려지는 그런 모습이 되더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의 삶이요? 솔로몬이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잘 섬기는지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왜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갖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거스르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유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왜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는가, 왜 우리가 세상을 거스르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쫓고 또 세상을 거스르면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같이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자신이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따라가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 바울이 세상을 따라서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았죠? 가장 앞에 서서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이 모습은요, 유대 사회에서 어느 곳에 내어놓아도 와, 다 최고라고, 와, 그렇게 살았냐고, 대단하다고 이렇게 인정받고 대접받을 수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보다 더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이 있으면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한번 가지고 와보라는 겁니다. 나만큼 육체에 자랑할 것이 있는가 한번 우리 한번 비교해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말할 만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모습은 탑 클래스, 유대 사회에서 탑 클래스예요. 탑 클래스. 만약에 바울이 여전히 세상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 그럼 어땠을까요? 그는 최고의 유대 지도자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요즘 지금 선거철이잖아요. 요즘 근데 굉장히 조용한 것 같아요. 그죠? 예전 같았으면 되게 시끄럽고 막 계속 막 유세할 텐데 좀 이렇게 조용하게 유세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후보들이 유세하는 내용을 들어보시면
어떤 이야기를 하죠? 다 자기 자랑, 그죠? 네. 내가 무슨 일을 했었고, 또 어떤 재능이 있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경력이 있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거다. 이걸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모습을 보고 저를 신뢰하고 한 표 찍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 정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어? 야, 정말 뭔가 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유세하는 내용을 들어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약이나 어떤 경력들을 살펴보면 국회의원 할 만하겠는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지위, 능력, 경험, 학벌, 경력 이런 것들이 다 후보자의 어떤 평가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그 사람의 가치인 것처럼, 능력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런 어떤 이 세상적인 지위나 능력이나 경력이나 학벌을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뭘 보실까요? 이 세상에 이 세상적인 기준들을 가지고 그 사람이 능력 있구나, 가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고 하나님 다른 걸 보신단 말이에요. 그럼 뭘 보실까요? 하나님은 이 사람이 선한지 악한지, 그죠? 그걸 보시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행하는 일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어떤 좋은 정책을 만들고 법을 만들 사람인지, 아니면 잘못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쁜 어떤 정책이나 법을 만들 사람인지, 이 사람이 자기 유익을 추구해서 이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이 자리에 서려고 하는 사람인지, 하나님 그런 걸 보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7절에서 9절에서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유대 사회에서 국회의원을 뽑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울은 100% 따는 당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이런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바울은 정말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송받을 만한 그런 사람의 모습,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걸 다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버렸다. 그리고 왜 버렸냐? 이 모습이 세상에서는 자랑거리가 되고 세상에서는 인정받는 모습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유익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 수 있는 모습은 한 가지밖에 없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걸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거스르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은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만큼 살지 알 수 없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을 이 세상을 떠나서 살아가게 될 시간과 비교해 보시면 정말 점밖에 안 돼요. 점.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을 떠나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시간은 영원. 네.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은 뭐 길어봐야 120년이에요. 네. 예. 모세가 120년 살았으니까 그냥 120년이라고 치고 120년 살아봐야 영원이라는 시간하고 비교해 보면 진짜 점이에요. 점에 불과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영원한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결정짓는 기간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기업을 보면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이렇게 시험들을 다 치르지만 바로 신입사원을 그냥 정직원으로 이렇게 채용하지 않아요. 중간에 뭐 연수원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수습 기간을 둡니다. 그래서 그 수습 기간 동안 이 사람이 정말 우리 회사에 유익이 되는 그런 직원으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가, 그걸 검증을 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 취업을 한 신입사원으로 뽑힌 이 사람이 연수원에서 교육받다가 뭐 무슨 문제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의 실력이 뭐 공부는 되게 잘하는데 사회성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 이게 되면 그냥 연수원에서 나가게 되거나 아니면 뭐 수습 기간이었다면 수습 기간이 끝나면 그냥 채용이 안 되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그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때 그 나라에 속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그 나라 밖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으로 살 것인가, 그걸 결정짓는 시간이 바로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결정하게 하는 기준이 뭐냐? 세상을 따라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을 거슬러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느냐, 그게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더 이상 세상의 자랑거리를 이렇게 붙잡고 그걸 자랑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셨나요? 아멘 좀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네. 아무리 세상에 화려한 경력과 자격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용지물이 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모습만이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거슬러서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도요, 결국에는 마지막 인생 말년에 그가 이걸 깨달아서 전도서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헛되고 헛되도다. 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청년들아,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낚시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세상 어떤 헛된 영광을 추구하면서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서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지 될까요? 제가 오늘 이제 사실 원고는 다 끝났어요. 이제 없습니다. 다 끝났는데 제가 이렇게 끝날까 하다가 하나님, 이 마무리를 좀 더 은혜롭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어떤 말씀을 나눌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주일부터 되게 피곤했어요. 주일날 이제 그 고난주간 끝나고 막 이렇게 또 주일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되게 피곤했는데 월요일날 원래 때문에 그 이제 돌담교회 하동에 있는 진주 돌담교회를 가서 이제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냥 혼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거의 한 400km 뛰었더라고요. 네, 운전하고 이렇게 와서 한 6시, 월요일날 저녁 6시 한 조금 넘어서 도착하고, 그리고 이제 밥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새벽 예배는 부목사님이 하기로 돼 있어서 새벽 예배 준비는 안 했는데 화요일날 신방이 잡혀 있어가지고 신방 예배 준비를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12시 다 돼서 이제 맞춰져서 또 이제 그 다음날 화요일날 어제 신방을 쭉 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또 들어와서 하루 종일 신방했으니까 새벽 예배 준비할 시간이 저녁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들어가서 또 신방 예배, 새벽 예배, 수요일날 이제 새벽 예배 준비를 하고, 또 이제 성경 읽기 때문에 성경도 읽고, 그거 한다 이제 단톡방에 올리고, 이제 뭐 일기 쓸 거, 저도 이제 예수 동행일기 쓰느라고 동행일도 쓰고 일기도 다 쓰고 막 그렇게 해서 마치니까 또 12시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새벽에 오늘 제가 찬송가를 제가 분명히 295장이라고 저는 말했는데 259장이라고 했다면서요? 그래서 왜 자막이 안 나오나 저는 그랬는데 제가 실수한 거예요. 제가 오늘 왜 분위기가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말이 안 되지? 새벽에 그랬어요. 뭐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정신이 없죠. 뭐 그렇게 계속 막 피곤해가지고 있는데 뭐 설교가 되겠습니까? 근데 오늘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와, 이거 내일 새벽은 부목사님한테 맡기고 싶다. 오늘 이거 수요 예배 설교 준비하고 내일 또 이제 저 이제 또 신방 예배 준비하러 가야 돼요. 이거 끝나면. 네. 오늘 새벽 예배 준비하고 수요 예배 준비하고 목자 교육 작업 그 작성하는 교환 만들고 뭐 해서 내일 신방할 거는 이제 오늘 시작이 합니다. 이따가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저도 모르게 이건 좀 없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 들어요. 못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좀 미룰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그래도 내가 해야지라고 하고 붙잡으면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모습인 겁니다. 그죠? 네. 근데 그걸 내가 포기했다. 그러면 그 순간만큼 또 내가 그만큼 쫓아가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쫓아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드니까 오늘 이 시간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비가 오고 뭐 수요일 날 오늘 또 도산 복지관에서 봉사하시랴 얼마나 피곤합니까? 네. 근데 그래도 내가 가야지 하고 수요 예배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집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습니다. 이 상황들 나 힘드니까 막 이러면서 제 마음에 이걸 좀 이렇게
다르게 해볼까, 하지 말까, 이런 마음이 들 때 그때 내가 뭘 선택하냐. 네. 우리가 뭘 선택하면서 살려고 힘쓰냐. 그게 사실은 그리스도를 쫓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 그게 쉽지 않아요. 그죠? 네. 진액을 뽑아내는 그런, 정말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그게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었을 때 분명히 그 모습이 분명 귀하게 여겨지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여기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아갈 수 있는 의가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끊임없이 생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그래도 그리스도를 쫓아가려고 하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예수님의 그 말씀 들은 척 하지 못하고 그냥 잠들어 있던 제자들의 모습이 사실은 저의 모습이고 저의 연약한 삶의 모습인데, 그걸 하나님, 제가 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마치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았던 거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안에서 주어지는 의가 진짜라는 것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 의를 갖기 위해서, 그 의를 붙잡기 위해서 더 힘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들 진토처럼 배설물처럼 여겼던 바울의 마음처럼 오늘 저희들의 삶이 그렇게 세상 영광보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의 삶이 참 고되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유지해가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 힘쓰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받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서기 위해 힘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귀한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